통치하신 구세주를 내가 찬송하리라. 내게 자유 주시려고 주가 고난 당했네. 크신 사랑 찬양하리. 나의 죄 사하려고 십자가에 돌아가신 나의 주 찬양하리. 내가 구원받은 증거 기뻐 전파하리라. 내 죄 모두 담당하신 주의 사랑 크셔라. 크신 사랑 찬양하리. 나의 죄 사하려고 십자가에 돌아가신 나의 주 찬양하리. 고마우신 구세주를 내가 찬송하리라. 죽음에서 생명으로 나를 인도하셨네. 크신 사랑 찬양하리. 나의 죄 사하려고 십자가에 돌아가신 나의 주 찬양하리. 크신 사랑 찬양하리. 제주 충신교회 그리스도인 여러분, 인터넷으로 평강의 인사를 전합니다. 3월 1일 주일부터 오늘까지 우리는 지금 인터넷 생방송 영상 예배를 드리고 있습니다. 2주이면 되겠다 싶었는데 22일 주일이면 본당에서 드릴 수 있을 것이라 생각되었는데, 하나님이 허락한 상황은 오늘 또 인터넷 생방송 예배를 드리는 상황을 허락하신 것 같습니다. 우리의 기대대로 허락되지 않은 것에 대해서도 하나님의 절대 주권이기에 부복합니다. 비록 한 장소에 모여 예배 드리지는 못하지만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예배를 드리십시다. 하나님이 찾으시는 예배자가 되십시다. 예수님께서 요한복음 4장에서 말씀하시길, 이 산에서도 말고 예루살렘에서도 말라. 하나님은 영과 진리로 예배 드리는 자를 찾으신다 하셨습니다. 예수님의 관심은 장소의 문제가 아니라 영의 예배이냐 아니냐의 문제입니다. 장소로 인해 낙심하지 마시고 우리의 예배가 영의 예배가 되도록 오늘 이 시간 집중하십시다. 육은 자기 중심성, 영은 그리스도 중심성입니다. 오직 그리스도 예수 중심적으로 예배에 임하실 때 그 예배가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예배, 하나님이 찾으시는 예배자가 됩니다. 자, 이제 여러분, 주의 보혈 능력이 있도다 주의 피 믿고 이 찬양을 고백하면서 오직 그리스도 중심적인 예배를 드리는 예배자가 되겠습니다. 주의 보혈 능력이 있도다 주의 피 믿음
주의 보혈 그 어린 양의 매우 귀중한 피로다. 주의 보혈 능력이 또다. 주의 피 믿으오. 주의 보혈 그 어린 양의 매우 귀중한 피로다. 이제 다 함께 일어나셔서 예배를 위한 기원을 하나님께 올려 드리겠습니다. 보좌에 앉으신 이와 어린 양에게 찬송과 존귀와 영광과 능력을 세세토록 돌릴지어다. 거룩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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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만군의 여호와여, 그 영광이 온 땅에 충만하도다.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영과 진리로 예배할지니라. 아멘. 영원히 찬양받으실 하나님 아버지, 변함없는 사랑과 행하신 놀라우신 일들로 인해 찬양과 경배를 올려 드립니다. 우리를 대신해 죽으시고 부활하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높이며 찬양합니다. 날마다 우리의 위로와 능력 되신 보혜사 성령 하나님께 감사를 올려 드립니다. 이 시간 겸손히 예배의 자리로 나온 저희들의 예배를 기쁘게 받아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지금은 하나님과 나만이 하는 은밀한 죄 고백과 참회의 기도를 주님께 올려드리겠습니다. 만일 우리가 우리 죄를 자백하면 저는 미쁘시고 의로우사 우리 죄를 사하시며 우리를 모든 불의에서 깨끗게 하실 것이요 라는 말씀을 의지하여 하나님 앞에서 우리의 죄를 고백하며 은혜를 구하는 기도를 주님께 올려드리겠습니다. 우리를 정결케 하시고 우리의 죄를 사하여 주시는 예수님의 보혈의 능력에 감사합니다. 이 시간 예수님의 보혈을 힘입어 정결케 된 우리가 주님 계신 보좌 앞으로 담대히 나아갑니다. 저희들의 예배를 받아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연이어 주님께서 가르쳐 주신 기도를 함께 드리오니,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 자리에 앉으셔서 찬송가 298장 올려드리겠습니다. 298장입니다. 속죄하신 그새 주를 내가 찬송하리라. 내게 자유 주시려고 주가 고난 당했네. 그 신사랑 찬양하리. 나의 죄 사하려고 십자가에 죽임 당한
나의 주 찬양하리. 내가 구원받은 증거 기뻐 전파하리라. 내 죄 모두 담당하신 주의 사. 이어서 3절 고백합시다. 승리하신 그새 주를 내가 찬송하리라. 죄와 죽음 지옥 권세 주가 모두 이겼네. 그 신사랑 찬양하리. 나의 죄 사하려고 십자가에 죽임 당한 나의 주 찬양하리. 고마우신 그새 주를 내가 찬송하리라. 죽음에서 생명으로 나를 인도하셨네. 그 신사랑 찬양하리. 나의 죄 사하려고 십자가에 죽임 당한 나의 주. 은혜와 사랑이 많으신 아버지 하나님, 코로나19 바이러스로 인해 고통당하는 이 나라 이 땅을 고쳐 주옵소서. 감염자들과 그 가족들 주님의 손으로 치료해 주시고, 방역 당국과 의료원들 그 수고하는 그들의 손을 붙잡아 주옵소서. 특히 코로나19 확산으로 심각한 대구 경북 지역 상황이 속히 호전되게 해 주옵소서. 마귀가 우는 사자같이 산길자를 찾아 두루다니는 형편입니다. 코로나19 바이러스도 문제지만 은밀히 짓는 죄, 분노의 영, 저주의 말도 가득합니다. 하나님의 뜻대로 살지 못하는 우리의 죄악을 용서해 주시기를 원합니다. 진노 중이라도 긍휼을 베풀어 주시기를 이 시간 간절히 원합니다. 주님, 바이러스에 대해서는 조심하지만 두려움에는 사로잡히지 않게 도와주시고, 감염자 의심 증상자들을 마음으로 돕게 하여 주옵소서. 이 어려울 때 경제적 어려움을 심하게 겪는 이들이 있습니다. 주여, 그들의 살 길을 열어 주옵소서. 노숙인들과 같이 극빈곤층에 있는 사람들, 한 끼 식사를 하기도 어려운 형편에 있는 이들, 사회적 약자들을 돕는 일에 힘을 모으게 해 주옵소서. 주님, 세계 각 나라에서도 코로나19 바이러스 확산이 멈추게 해 주시고, 전 세계 지도자들이 이기적인 정책 마음들을 버리고 서로 협력하게 하소서. 가정과 이웃 나라와 세계 열방이 말할 수 없이 어려운 이때에 제주 충신교회 모든 성도들이 탄식하는 성령에 의지하여 이 땅에 갈라진 틈을 막고 서서 기도하는 중보기도의 용사로 힘있게 일으켜 주옵소서. 주님, 이 시간 고백합니다. 그동안 아무 염려 없이 하나님께 예배드릴 수 있었던 것이 얼마나 큰 은혜였는지 이제야 깨닫습니다. 감사하지 못했던 것을 회개합니다. 주님, 이 시간 간절히 소원하오니 우리에게 다시 자유롭게 마음껏 하나님을 예배할 수 있는 그때가 속히 오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이 시간 담임 목사님을 통해 선포되는 하나님의 말씀에 겸손히 귀 기울기를 원합니다. 데살로니가 교회가 하나님의 말씀을 사람의 말로 받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을 때에 그 말씀이 믿는 자 가운데서 역사한 것과 같이 오늘 이 시간 동일한 은혜를 우리에게 허락하여 주옵소서.
이 모든 말씀 우리를 살리시고자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사순절 네 번째 주일, 오늘 예배는 인터넷 영상 예배로 드리고 있습니다. 혹시 가정 예배 순서지가 필요하신 분들은 교회 홈페이지에 들어가셔서 주보단을 클릭하시면 거기에 나옵니다. 설교 요약문까지 나오니 그걸 참조하여 각 처소에서 또 하나님께 예배자로 성공해 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지금 추석건대 교회건대 종료주일이 4월 첫째 주일인데 그날 성찬식을 계획하고 있는 중입니다. 허나 상황을 보아서 다시 추이를 보면서 결정을 해서 여러분들에게 알림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또 다음 주일 29일 주일 예배 역시요, 추이를 보면서 주중 문자를 통하여 여러분들에게 공지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끝으로 여러분들께서 하나님께 드려야 할 헌금 어떻게 드릴까 염려하시며 가끔씩 문의가 들어옵니다. 온라인 헌금이 있습니다. 계좌번호가, 교회 계좌번호가 이렇게 기록이 지금 자막으로 나올 겁니다. 그걸 보시고 거기에 본인의 이름과 또 11조, 감사헌금, 추정헌금, 선교헌금 등등으로 기록하셔서 보내주시고 사무실로 연락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교회 가정예배 순서지에도 기록이 되어 있으니 그거를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 이제 오늘 나와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 속으로 들어가겠습니다. 요한복음 5장 19절에서 29절까지의 말씀과 39절에서 40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요한복음 5장 19절에서 29절까지 우리 한 목소리로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므로 예수께서 그들에게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아들이 아버지께서 하시는 일을 보지 않고는 아무것도 스스로 할 수 없나니 아버지께서 행하시는 그것을 아들도 그와 같이 행하느니라. 아버지께서 아들을 사랑하사 자기가 행하시는 것을 다 아들에게 보이시고 또 그보다 더 큰 일을 보이사 너희로 놀랍게 여기게 하시리라. 아버지께서 죽은 자들을 일으켜 살리심 같이 아들도 자기가 원하는 자들을 살리느니라. 아버지께서 아무도 심판하지 아니하시고 심판을 다 아들에게 맡기셨으니 이는 모든 사람으로 아버지를 공경하는 것 같이 아들을 공경하게 하려 하심이라. 아들을 공경하지 아니하는 자는 그를 보내신 아버지도 공경하지 아니하느니라.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내 말을 듣고 또 나 보내신 이를 믿는 자는 영생을 얻었고 심판에 이르지 아니하나니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겼느니라.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죽은 자들이 하나님의 아들의 음성을 들을 때가 오나니 곧 이때라. 듣는 자는 살아나리라. 아버지께서 자기 속에 생명이 있음같이 아들에게도 생명을 주어 그 속에 있게 하셨고 또 인자됨으로 말미암아 심판하는 권한을 주셨느니라. 이를 놀랍게 여기지 말라. 무덤 속에 있는 자가 다 그의 음성을 들을 때가 오나니 선한 일을 행한 자는 생명의 부활로 악한 일을 행한 자는 심판의 부활로 나오리라. 아멘. 39절에서 40절입니다. 같이요. 너희가 성경에서 영생을 얻는 줄 생각하고 연구하거니와 이 성경이 곧 내게 대하여 증언하는 것이니라. 그러나 너희가 영생을 얻기 위하여 내게 오기를 원하지 아니하는도다. 아멘. 기도하시겠습니다. 사순절 네 번째 주일을 하나님께 올려드립니다. 각 처소에서 드려지는 모든 이 예배가 하나님이 찾으시는 영과 진리의 예배, 오직 예수 그리스도 그분만을 바라보고
그분을 중심 삼아 드려지는 예배이게 하여 주사 이 예배가 하나님께 연락되어지는 향기로운 제물 되게 하여 주옵소서. 그 예배 자리자리마다 아버지께서 성령으로 임재하시고 진리로 임재하사 우리를 새롭게 하시고 하나님의 통치 나라가 임하게 하시고 하나님의 뜻이 하늘에서처럼 각 예배 처소 땅에서도 이루어지는 은혜가 있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며 오직 예수 그리스도께 영광을 돌리며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지난 주일에는 요한복음 5장 전반부를 보았습니다. 38년 된 병자를 고친 기적 표적입니다. 자, 이 사건 직후에 두 가지의 일이 예수님에게 발생됩니다. 첫째, 유대인들은 예수를 박해하기 시작했습니다. 이유는 안식일을 범하였다, 이것 때문이에요. 둘째, 유대인들은 예수님을 죽이려고까지 하였습니다. 이유는 하나님을 아버지라 하여 하나님과 자기를 동등으로 삼은 것 때문입니다. 이 두 가지에 대한 예수님의 설명이 5장 후반부에 나오며 오늘 설교 본문 내용입니다. 자, 이제 바로 들어가겠습니다. 첫 번째, 예수님이 왜 안식일을 범했을까요? 유대인들이 예수님에게 안식일을 범하였다 했을 때 예수님의 대답은 이래 했습니다. 내 아버지께서 이제까지 일하시니 나도 일한다 였습니다. 구약 성경에 의하면 하나님은 천지 창조 이후에 안식에 들어가십니다. 그런데 무슨 일을 했단 말입니까? 예수님의 대답을 한번 보시겠습니다. 21절의 말씀 한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아버지께서 죽은 자들을 일으켜 살리심 같이 아들도 자기가 원하는 자들을 살리느니라. 천지 창조 이후 하나님 아버지께서는 죽은 자들을 일으켜 살리시는 일을 해왔습니다. 그래서 나 예수가 내가 원하는 자들을 지금 살리고 있다라고 합니다. 예수님이 말씀하신 일이란 죽은 자를 일으켜 살리는 것을 말합니다. 이를 일컬어 부활이라 합니다. 하나님 아버지께서 안식일과 상관없이 계속하여 하신 일이 부활의 일이었다. 그래서 나 예수도 안식일과 상관없이 계속하여 부활의 일을 한다라는 겁니다. 예수님은 안식일에 38년 된 병자에게 일을 하셨습니다. 부활의 일입니다. 예수님이 하신 부활의 일로 인해 38년 된 병자는 치유를 받았고 죄 사함을 받게 된 겁니다. 많고 많은 사람들 가운데 왜 38년 된 병자냐? 그에게 특별한 이유와 조건이 있어서가 아니었습니다. 그저 예수님이 원하는 자였기에 그에게 부활의 일을 하신 겁니다. 오직 예수님의 절대 선택, 절대 주권이었던 거죠. 자, 왜 나 같은 자로 하여금 예수님을 믿고 나의 주님으로 영접하여 오늘 이 제주에서 주님 가신 길을 가게 하느냐? 나에게 특별한 조건과 이유가 있어서 그런 것이 아닙니다. 그저 예수님이 원하는 자이기에 오늘 나에게 부활의 일을 하신 겁니다. 그래서 내가 치유도 받고 죄 사함도 받게 된 겁니다. 오직 예수님의 절대 주권이요, 이에 대한 나의 반응은 무한 감사, 무한 감격인 거죠. 자, 또요, 예수님께서 하나님 아버지가 무슨 일을 하셨는지를 또 알려주세요. 22절입니다. 같이요. 아버지께서 아무도 심판하지 아니하시고 심판을 다 아들에게 맡기셨으니 천지 창조 이후 하나님 아버지는 안식일과 상관없이 심판하시는 일을 해왔습니다. 그런데 그 심판을 이제 나 예수에게 맡기셨다 합니다. 하나님 아버지께서는 구약 성경에서 안식일과 상관없이 계속하여 개인과 이스라엘과 열방을 향해 심판의 일을 하셨습니다. 이제 신약 시대에 이르러 그 심판의 일을 예수님께 맡겼다는 거요. 그 심판의 일을 마지막 날에 하실 거라는 겁니다. 자, 28절과 29절 같이요.
이를 놀랍게 여기지 말라. 무덤 속에 있는 자가 다 그의 음성을 들을 때가 오나니 선한 일을 행한 자는 생명의 부활로, 악한 일을 행한 자는 심판의 부활로 나오리라. 사람이 죽으면 그 영이 파라다이스, 낙원에 들어갑니다. 혹은 게헨나, 지옥에 들어갑니다. 때가 이르매 예수님의 음성을 모두 다 듣게 될 겁니다. 그때 낙원에 있고 지옥에 있는 모두가 다 몸을 입고 부활하게 됩니다. 바로 그때 예수님은 심판의 일을 하시는 겁니다. 이 심판의 일로 사람들은 갈릴 겁니다. 한쪽은 생명의 부활로, 한쪽은 심판의 부활로 말이지요. 하나님 아버지께서 하신 일은 부활의 일이었고 또 하나는 심판의 일이었습니다. 하나님 아버지께서는 안식일과 상관없이 부활의 일과 심판의 일을 하셨습니다. 그러니 아버지 아들 예수님도 이 안식일과 상관없이 부활의 일과 심판의 일을 한다 하는 겁니다. 그래서 안식일에 38년 된 병자에게 부활의 일을 하신 겁니다. 그리고 오늘날 38년 된 병자 같은 나를 절대 선택하여 부활의 일을 하심으로 죄사함 받게 하고 치유 받게 하셨다라는 겁니다. 그리고 마지막 날에 나와 우리와 모든 세상을 향하여 심판의 일을 하시겠다 하는 겁니다. 따라서 오늘 각 처소에서 영의 예배를 드리는 우리 모두가 해야 할 일은 오늘날 나에게 우리에게 부활의 일을 하신 예수님께 정령 감사하는 것이요, 동시에 마지막 날에 심판의 일을 하실 예수님을 공경하는 것입니다. 23절 같이 볼까요? 이는 모든 사람으로 아버지를 공경하는 것 같이 아들을 공경하게 하려 하심이라. 아들을 공경하지 아니하는 자는 그를 보내신 아버지도 공경하지 아니하느니라. 나에게 부활의 일을 하셨고 인류에게 심판의 일을 하시는 예수님을 공경해야 합니다. 예수님을 공경하는 것이 하나님 아버지를 공경하는 일입니다. 예수님만을 높이는 것이 하나님을 높이는 겁니다. 예수님을 공경하기에 예수님을 사랑하고 충성하고 바라보고 닮아가는 겁니다. 이것이 예수님을 믿는다 함이요, 이것이 바로 하나님을 믿습니다 하는 신앙의 고백입니다. 예수님을 공경함으로 예수님을 믿는 자, 그리고 이 예수님을 보낸 하나님 아버지를 믿는 자에게 예수님은 24절의 복이 있을 것이다 라고 하십니다. 자, 같이요.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내 말을 듣고 또 나 보내신 이를 믿는 자는 영생을 얻었고 심판에 이르지 아니하나니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겨냅니다. 영생을 얻게 되고 그러므로 인해 심판에 이르지 아니한다 합니다. 자, 만약에 말입니다, 마지막 날 종말론적 심판이 있다라는 이 성경적 영적 진실이 언젠가 과학, 학계와 언론과 정부로부터 객관적 사실로 판명되어 공식 발표가 된다 하면 어떻겠습니까? 각국의 리더들과 각 전문가들이 모여 심판에 이르지 않는 방법을 찾아보더라도 해결책이 없음을 알게 된다면 어떻게 될까요? 엄청난 두려움과 공포 아니겠습니까? 요즘 한국을 제외한 전 세계에 코로나 바이러스 확산에 겁을 먹은 사람들이 마트와 슈퍼마켓에 몰려들어 사재기를 하고 있다 합니다. 위기에 직면하여 언습하는 두려움 때문입니다. 두려움이 공포를 일으키고 공포 속에서 자기 생존을 위한 각자 도생의 방법 중 하나가 사재기입니다. 종말론적 심판의 사실 앞에서 사재기 정도의 각자 도생이겠습니까? 종말과 심판에 직면하여 언습하는 두려움과 공포는 코로나19하고는 비교가 안 되는 겁니다. 코로나19 앞에서 전 세계가 우왕좌왕하는 모습이 예수님의 심판의 일 앞에서 전 세계가 우왕좌왕하는 모습의 예표가 되는 것은 아닐런지요.
지금 미국과 유럽의 특이한 현상 중 하나는 30대 이하 젊은이들이 우리는 코로나에 걸려도 죽지 않는다라는 정서가 퍼져서 클럽, 술집, 비밀 파티장, 해변가에 더더욱 많이 모여 논다고 합니다. 미 일간지 월스트리트 저널에서는 코로나19와의 싸움을 방해하는 가장 큰 적이 자유분방한 젊은이들이라고 꼬집었습니다. 이런 젊은이들이 코로나19 바이러스를 일컬어 그들의 SNS에서 뭐라고 기록하느냐? 50대 이상 꼰대들을 제거하는 꼰대 제거기라고 칭하고 있습니다. 영어로는 부머 리무벌이라고 합니다. 기성세대는 다 어른이니까 죽어야 된다 이 소리입니다. 지금 몇 젊은이들이 갈 때까지 간 거죠. 그런데 이게 미국 최고의 엘리트 양성대학인 아이비리그에서 똑같이 일어나고 있어서 학교 측이 징계 경고까지 내놨다고 합니다. 종말론적 심판의 사실 앞에서 젊은이들만 흥청망청 놀겠습니까? 이왕 심판받을 것 더더욱 놀고 즐기자 하면서 전 연령층이 모든 서민과 엘리트 계층이 그렇게 하지 않겠습니까? 예수님이 나를 선택하고 나에게 죄사함을 주신 영생은 이 땅에서 가장 결정적일 때 심판으로부터 우리를 가장 안전하게 해주는 백신입니다. 코로나19 사태로 한국이 초창기 때는 중국 다음으로 위험한 나라로 치부받았지만 지금은 역전이 되어 가장 안전한 나라로 부러움을 받는 것처럼 지금 예수님을 공경하여 예수님을 믿고 영생을 가짐이 이거 그게 뭐라고 그게 무슨 대수라고 하면서 비신자들에게 치부받겠지만 언젠가는 이게 역전되어 가장 부러움이 되는 겁니다. 대한민국에 거하는 게 가장 안전하듯이 하나님 나라에 거하는 게 가장 안전한 것이 되는 겁니다. 예수님께서는 지금 또 쉼 없이, 주일 없이, 안식일 없이, 휴가 없이 부활의 일을 하고 계시는 겁니다. 그리고 역사의 마지막 날에 있을 심판의 일을 지금 또 준비하고 계십니다. 우리는 그날에 점점 가까이 다가가고 있습니다. 그러니 우리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에게 진정으로 감사하면서도 두려움으로 정령 공경해야 하지 않겠습니까? 자, 둘째입니다. 예수님은 하나님과 동등됨에 대하여 설명을 또 유대인들에게 하십니다. 예수님은 요한복음에서 하나님을 한사코 아버지라는 표현을 계속 주장합니다. 그리고 이런 표현도 하십니다. 나와 아버지는 하나이니라. 요한복음 10장 30절 말씀. 유대인들에게 있어서 가장 민감한 내용이 뭐냐면 하나님을 모독하는 겁니다. 그런데 하나님을 아버지라 하질 않나, 그 아버지와 내가 하나이라고 하질 않나, 하나님을 아주 모독하는 말을 예수님이 하신 겁니다. 유대인의 관점에선 어떤 윤리적 범죄보다 더한 범죄로서 죽이기에, 돌 던지기에 마땅한 범죄입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5장 후반부에서 정말 위험한 말씀으로 자신과 하나님이 동등하다라는 것을 설명합니다. 그 구절이 39절과 40절입니다. 자, 같이요. 너희가 성경에서 영생을 얻는 줄 생각하고 성경을 연구하거니와 이 성경이 곧 내게 대하여 증언하는 것이니라. 그러나 너희가 영생을 얻기 위하여 내게 오기를 원하지 아니하는도다. 너희들이 성경에서 심판을 피할 영생을 얻을 줄 생각하고 연구를 하는데 이 성경은 나 예수에 대하여 증언하는 것이다. 그런데 너희들은 나에게 오질 않는구나 라고 하는 내용입니다. 자,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30대 초반 갈릴리 나사렛 촌 출신의 미혼자가 어느 날 뜬금없이 나타나서 여러 기적을 보여주면서 성경이 나에 대하여 증언하는 것이니라라고 한다면 어느 상식적인 유대인 서민들이 국민들이 아멘 하고 그를 추종하겠습니까? 도리어 이단이라고 돌들어 던지지 않겠습니까? 요즘 우리나라 신천지로 떠들썩하지 않습니까? 신천지의 내용이 이런 거 아닙니까? 심판을 피해 영생에 들어가고자, 다시 말해 14만 4천에 들어가고자 성경을 연구하는데 이 성경을 가만히 보니 신천지 교주인 보혜사 이 모씨를 증언하는 것이다.
이런 논리에 대해 우리는 정통 기독교인들은 대단히 어처구니 없다 생각하고 격분하지 않습니까? 유대인들에게 예수님의 설명은 지금 우리에게 신천지의 주장처럼 들리는 것과 같은 겁니다. 유대인들은 성경을 하나님을 증언하는 것이라 생각했고, 성경을 증언하는 하나님을 경외하고 그의 율법을 지킴으로 영생을 얻는다 생각합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당신을 증언한다고 하니, 또 그런 예수를 믿고 공경해야 영생을 얻는다 하니 뭡니까? 아버지와 나는 하나라 설명하시는 겁니다. 하나님과 내가 하나이다라는 예수님의 설명을 이건 들어도 공감도 안 되고 이해도 안 될 겁니다. 예전이나 지금이나 유대인들이 인간 30대 초반 예수님을 하나님으로 믿고 여호와로 믿고 경외하는 것은 정통 기독교인이 우리가 신천지 교주를 보혜사로 받아들이는 것 같은 충격인 겁니다. 그러니 예수님을 나의 하나님으로 믿고 모시고 경외하는 것은 인간의 힘이나 인간의 설득으로 되는 게 아닙니다. 오직 예수님의 절대 선택이고 절대 주권인 겁니다. 그렇게 예수님은 요한복음 5장 초반부에서 38년 된 병자를 절대 선택하신 겁니다. 그렇게 오늘날 저와 여러분들을 절대 선택하신 겁니다. 선택받은 우리들은 예수님을 나의 하나님 되심과 하나님 아버지와 하나이심을 믿어 의심치 않습니다. 그러나 이게 감사할 일이요, 웬 은혜인가 싶은 겁니다. 믿어지니까요. 이게 믿어지니까요. 이제 우리는 모두 다 신구약 성경 안에서 예수님을 찾으셔야 합니다. 오직 예수님입니다. 오직 예수님이 오직 하나님 되십니다. 예수 외에 다른 진리의 구원이 있다, 예수 외에 다른 사람이 하나님이 되신다, 혹은 보혜사가 되신다 하면서 성경 구절로 혹은 능력적 사건인 기적으로 주장하더라도 우리는 절대 동의할 수 없습니다. 그렇기에 예수님 외에 특정 진리의 구원이 있다라고 하는 타종교에 대해서는 정중하게 허나 단호하게 그것에 동의할 수 없습니다 라고 말을 해야 합니다. 또한 성경을 함께 보나 특정 한 사람을 높이는 이단 종파들에 대해 정통 기독교는 그건 아닙니다 라고 거부하는 겁니다. 예수님 외에 사람 높아지는 것, 아무리 성경을 들어댄다 할지라도 무조건 아닙니다. 또한 우리 기독교인들이 유념해야 할 게 있습니다. 성경 안에는 철학이 있고 문학이 있고 역사가 있고 지혜가 있습니다. 그걸 길러낼 수도 있겠지만, 그리고 내 인생에 참으로 유익하기도 하겠지만 무엇보다도 예수님을 찾아내시려고 해야 합니다. 창세기에서 요한계시록까지 예수님을 발견하여야 하며, 그 예수님을 발견하여 예수님께 감사하며 그 예수님을 정녕 우리는 두려움으로 공경해야 합니다. 자, 이제 마무리할게요. 마무리는 여러분하고 히브리어 단어 하나만 살짝 가볍게 살펴보고 마무리를 할게요. 여러분, 요한복음에는 예수님의 기적을 기적이라고 하지 않습니다. 다 표적이라고 합니다. 표적이 뭡니까? 기적이 그 놀라운 기적으로 끝난 게 아니라 그 기적 안에는 하나님의 의도된 메시지가 있다, 그걸 찾아내거라 라는 의미 아닙니까? 여러분, 표적을 헬라어로는 세메이온이라 하지만 구약 성경의 언어, 유대인들이 사용한 언어인 히브리어로는 오트라고 합니다. 그리고 그 오트는 철자가 저렇게 되어 있습니다. 예, 철자가 거꾸로 되어 있네요. 죄송합니다. 오트에서 오른쪽에서 왼쪽으로 읽으시면 됩니다. 히브리어가 철자가 3개지요. 저 철자 하나하나에는 상징하는 의미가 있습니다. 오른쪽 철자인 알레프로서 지도자 혹은 하나님을 상징합니다. 가운데 지팡이처럼 생긴 것은 바브로서 못을 상징합니다. 그리고 왼쪽에 있는 철자는 탑으로서
십자가 표시를 상징합니다. 하나님, 못, 십자가. 이게 묶여 기적 속에 담겨 있는 표적이라 합니다. 왜 표적이라는 단어를 저 세 개로 묶으셨는지 구약 성경 안에는 도무지 풀리질 않습니다. 그러다가 신약에 이르라 골고다 언덕에서 풀립니다. 예수님께서 골고다 언덕에서 십자가에 못 박히실 때 그 위에 쓰여진 명패가 있었습니다. 여러분 잘 아실 겁니다. 나사렛 예수 유대인의 왕이라고 기록되어 있죠. 저 한글을 그 시대 당시 원어로 쓰면 다음 그림이 됩니다. 맨 위에 글씨가 히브리어입니다. 그 다음 가운데가 헬라어입니다. 그 다음이 로마어, 우리가 아는 라틴어입니다. 표적이라는 단어를 즐겨 사용하는 요한복음에서만 저게 상세하게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이 중 구약 성경의 언어인 히브리어로만 보면은 네 단어로 되어 있는 게 보일 겁니다. 여러분, 유대인들은요 참 재미있는 단어 놀이를 합니다. 각 단어의 첫 철자를 떼서 의미를 만드는 단어 놀이, 월드 플레이를 합니다. 네 글자의 첫 철자를 따서 보면 유대인들이 너무나 신성히 여기는 한 단어가 나오는데 그 단어가 바로 여호와라는 단어입니다. 예수와 하나자리 베멜레 하야우딤, 각 철자만 떼면은 여호와라는 단어가 나옵니다. 그래서 요한복음에서는 대제사장들이 빌라도에게 유대인의 왕이라 쓰지 말고 자칭 유대인이라고 바꿔서 주십시오라고 요청합니다. 허나 빌라도는 말하지요. 내가 쓸 것을 썼다. 마치 하늘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듯 합니다. 골고다 언덕 십자가 위 명패에서야 히브리어 오트라는 표적의 본 의도가 풀어집니다. 아하, 십자가, 못, 하나님이라는 이 오트 표적이라는 게 바로 십자가에 못 박힌 예수님을 말하는 거구나. 여러분, 신이 인간이 되어 인간을 대신하여 십자가에 못 박힌 것, 이것만한 큰 기적이 있습니까? 천지 창조를 하신 하나님이 인간이 되어서 못 박혔다라는 것, 이만한 기적이 있습니까? 동시에 이것만한 크고도 깊은 메시지가 또 있을까요? 그러니 기적 같은 표적 오트인 겁니다. 예, 요한복음상의 모든 표적은 바로 십자가에 못 박힌 예수님을 가리키는 기적이었던 겁니다. 이 예수님을 나의 하나님, 나의 주인님으로 내 중심에 영접하시겠습니까? 나를 절대 주권으로 선택하사 부활의 일을 하신 그분께 진정으로 감사하면서 자족하면서 인생 살아가시겠습니까? 마지막 날에 엄격하게 심판의 일을 하실 그분을 두려운 마음으로 정녕 공경하시겠습니까? 그분을 공경하기에 그분을 사랑하고 충성하고 바라보고 닮아 가시겠습니까? 바로 그분은 나를 위해 십자가에 못 박힌 만왕의 왕 여호와 하나님이십니다. 예수님 그분 외에는 다른 구원의 진리가 없어요. 예수님 그분 외에는 다른 구원자와 다른 보혜사는 없어요. 자, 이로써 요한복음 5장을 이제 마무리하겠습니다. 안식일에 38년 된 병자를 고치신 기적은 예수님께서 38년 된 병자 같은 나를 절대 주권으로 선택하시어 영원히 구속하시기 위해 십자가에 달리신 여호와 하나님이심을 보여주는 표적이었던 겁니다. 그 십자가를 통해 나에게 베풀어진 죄사함의 은혜가 나에게는 마땅치 않은 과분한 분에 넘치게 주시는 분외의 은혜였던 겁니다. 분외의 은혜를 베푸신 예수님께 진정으로 감사하면서 심판의 일을 하실 예수님을 정녕 두려워함으로 공경하면서
아버지께서 오늘 또 일하시니 나도 오늘 일한다라는 심정으로 매일 매 순간 열심히 인생 사시길 주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함께 찬송하십시다. 305장입니다. 나 같은 죄인 살리신 주 은혜 놀라워. 나 같은 죄인 살리신 주 은혜 놀라워 잃었던 생명 찾았고 광명을 얻었네. 큰 죄악에서 건지신 큰 죄악에서 건지신 주 은혜 고마워. 나 처음 믿은 그 시간 귀하고 귀하다. 이제껏 내가 산 것도 이제껏 내가 산 것도 주님의 은혜라. 또 나를 찾아 향해 인도해 주시니 거기서 우리 영원히 거기서 우리 영원히 주님의 은혜로 해처럼 밝게 살면서 주 찬양하리라. 사망 증세인 코로나19 앞에서 세상은 혼란 속에 지금 빠져들어 있습니다. 마찬가지로 예수님의 심판 앞에 나타나는 여러 종말론적 징조들로 인해 앞으로 세상은 계속해서 혼란 속으로 들어갈 겁니다. 코로나19로 인해 먹고 사는 문제에도 지금 큰 염려가 왔습니다. 채권과 금을 팔아서라도 현금을 보유하려고 합니다. 하지만 예수님의 심판은 먹고 사는 문제를 완전히 불태워버립니다. 현금까지 불태워버려 아무 소용이 없게 할 겁니다. 예수님은 지금 부활의 일을 하고 있지만 심판의 일도 준비하고 있다는 것을 제주 충신교회 그리스도인들은 기억해야 합니다. 코로나19가 우리에게 신앙적으로 이를 알려주는 표적이라고 말할 수는 없겠지만 예표는 될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 우리는 나를 분노의 은혜로 대하시는 예수님을 향해 감사하면서도 심판의 일을 하실 것에 대해 두려움으로 공경하면서 오늘 나에게 주어진 하루를 잘 통과해야 합니다. 기도 제목이 첫 번째는 이겁니다. 하나님, 나를 선택하사 심판에 이르지 않게 하여 주심 감사합니다. 때가 되면 이게
얼마나 귀한지 알게 될 겁니다. 한번 보십시오. 두 번째는 하나님 이 시대의 죄악을 불쌍히 여기사 부활의 일을 크게 허락하사 큰 추수가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심판의 사람들이 부활로 바뀌어지는 은혜가 있게 해달라고, 감사와 이 시대의 죄악을 불쌍히 여겨달라고 중보기도를 하나님께 올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안식일에 38년 된 병자를 고치신 요한복음 5장의 기적이 오늘날 38년 된 병자 같은 나와 우리를 절대 주권으로 선택하사 나를 영원히 구속하기 위하여 십자가에 달리신 여호와 하나님 아버지임을 보여주셨으니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세상 사람들은 예수 믿어 구원받고 영생 얻는 것 그게 무슨 대수냐고, 돈이 최고라고 하는 세상 속에서 우리들이 살고 있지만 때가 이름에 결정적일 때 바로 이 영생을 가진 자만이 심판에 이르지 아니하는 하나님 나라 안에 거하는 자가 가장 안전한 사람이 될 수 있는 그 때가 있음을 우리가 믿음으로 취합니다. 나를 선택하신 하나님, 자격과 조건이 없는데도 불구하고 나를 선택하여 주시고 우리의 이름 섭자, 내 이름 섭자 생명책에 기록하여 주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바라고 원하고 원하옵기는 이 시대에 고통당하는 많은 사람들이 있습니다. 이 시대의 죄악을 불쌍히 여겨 주시옵시고 하나님 구원받아야 할 자들 부활의 일로 인하여 영생을 얻는 자리에 이르게 하여 주셔서 다 함께 심판에 이르지 아니하는 구원의 은혜, 하나님 나라 안에 거하는 은혜가 우리에게 이 세상 열방에 가득가득 넘치도록 오 주님 역사하여 주십시오. 이 시대의 죄악을 불쌍히 여겨 주십시오. 이 시대의 죄악을 불쌍히 여겨 주십시오. 우리의 죄악을 불쌍히 여겨 주시고 예수님의 쉼없는 부활의 일을 크게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나 같은 죄인 살리신 주 은혜 놀라와. 이 찬양 감사 고백 한번 다시 한번 올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나 같은 죄인 살리신 주 은혜 놀라워. 잃었던 생명 찾았고 광명을 얻었네. 나 같은 죄인 살리신 나 같은 죄인 살리신 주 은혜 놀라워. 잃었던 생명 찾았고 광명을 얻었네. 큰 죄악에서 건지신 주님의 은혜 고맙습니다. 이제껏 내가 산 것도 주님의 은혜임을 감사드립니다. 이제 마지막 하나님 나라에서 영원히 주님의 은혜로 해처럼 밝게 살게 할 수 있는 소망을 가지고 오늘 하루 아버지께서 일하시니 나도 일합니다 라는 고백을 가지고 제주 충신교회 그리스도인들이 제주 도처에서 열심히 살겠습니다. 하나님, 대한민국 전체적으로 세상 열방적으로 모든 경제가 움츠러든 시점에서 하나님께서 허락하셨습니다라는 고백을 따라 하나님께 11조를 올려드리고 감사 헌금과 주정 헌금과 목적 연보 헌금까지 하나님 허리띠 졸라매어 기쁨으로 올려드립니다. 마지막 모든 심판의 날 앞에서 현금과 자산과 물질과 동산과 부동산은 다 불에 태워질진데 하나님 여기에 대해 임박히지 아니하되
하나님께서 부어주시는 일용할 양식을 맛보고 경험하고 감사하며 자족하며 살아가는 하나님의 사람들의 이 땅의 인생 걸음 되게 하여 주옵소서. 아멘. 코로나19 앞에서 마지막 하나님의 심판을 생각해 봅니다. 코로나19 앞에서 우리를 구원하신 예수님의 분외의 은혜에 감사 올려드립니다. 하나님, 부탁하고 바로 없기는 나를 구원하신 것처럼 우리 가정의 혈육들 한 사람 한 사람 구원하여 주옵시고, 이 시대의 열방 가운데 돈돈하고 땅땅거리며 살아가는 사람들을 눈을 열어주시고 돌려주셔서 예수님의 부활의 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아들 영생이 되는 은혜를 허락하여 주옵소서. 아멘.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크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영원하신 인도하심에 이제 예수님만 나의 하나님, 나의 주인님, 주님이십니다. 나를 절대 주권으로 선택하사 나에게 부활의 일을 하신 하나님께, 예수님께 감사하며 자족하며 살아가겠습니다. 마지막 날에 엄격하게 심판일을 하실 예수님을 두려운 마음으로 공경하며 공경하기에 사랑하고 충성하고 바라보고 닮아가겠습니다. 예수님 외에는 다른 구원의 진리가 없음을 붙잡겠습니다. 예수님 외에는 다른 구원자 보혜사가 없음을 붙잡겠습니다. 이것 붙들고 세상 현장에서 빛과 소금으로 살겠습니다. 영의 예배자가 되겠습니다. 하나님이 찾으시는 예배자의 삶을 살겠습니다. 이렇게 다짐하고 또 다짐하고 결단하고 또 결단하는 우리 제주충신교회 그리스도인들 인생 동선 속에 사랑하는 제주와 조국 대한민국 위에 항상 함께하여 주옵시길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 나 같은 죄인 살리신 주 은혜 놀라워 잃었던 생명